모두 균등하게 하려고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균등, 또 평균. 예. 평등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균등, 서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걸 이제 우리가 균등 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그 정성, 감사 생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8장 8절로 11절, 오늘 두 대절로 나눠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8절.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절은 네 삶의 사랑의 진정성을 확증하라. 사랑의 진정성을 확증하라. 첫 번째 8절. 내가 명령을 조차 말하지 않고 오히려 색다른 삶의 속도로 인하여 네 삶의 사랑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내 명령을 조차 말하지 않고, 다시 말해 명령하는 건 아니다. 명령하는 건 아니고 색다른 삶의 속도로 인하여 네 삶의 사랑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 색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다른 삶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그 색다른, 전혀 다른 그 사람들이 그 어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걸 감사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쟤들은 뭐 속히 하는데 그 말이에요. 속도로 인하여 그들은 빨리빨리 한다 이게. 빨리빨리 하는데 그런 걸 참작해서, 그걸 감안해서 네 삶의 사랑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색다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같은 고린도 후서에 쓰였어요.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구절이죠. 왜냐하면 들어온 자가 실로 내 삶이 선포하지 않았던 유사한 다른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이라고 합니다. 다른 예수스를 선포하거나, 그러니까 유사한 예수스예요. 우리 스타우로스 복음과 같은 그러한 진짜 예수스가 아닌 유사한, 그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런 다섯째 날에 지금 엉터리 그 예수스를 선포하거나, 혹 내 삶이 취하지 않았던 색다른 영을 취하거나, 혹 내 삶이 영접하지 않았던 색다른 복음을 내 삶이 잘 용납한 것이다. 요즘 내가 페이스북에서 보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성경에, 특히 구약에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영지주의죠. 숫자 가지고 장난치고 놀이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봤는지, 그거 가지고 늘 자기가 뭐 연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고, 또 많은 이들이 그걸 보면서 호응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논할 때는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무슨 성경에 없는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들어와서 그걸로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현혹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색다른 복음이고 색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빙자해서? 예수라는 것을 빙자해서, 기독교라는 걸 빙자해서, 목사라는 걸 빙자해서, 이걸 빙자해서 그 은근슬쩍 자기의 과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색다른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색다른 복음을 집어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깨달았고 자기가 발견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외형적인 것, 프로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 양반이 봤으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겠다 이렇게 간주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색다른 복음이 이 스며들고 파고드는 방법이 그런 방식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관용적이 관대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알로스라고 하는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의 뭐 비슷한, 유사한 뭐 이런 말이에요. 다르긴 다른 것인데 유사한. 그럼 전혀 색다른, 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색다른 거예요. 전혀 색다른 거. 그러니까 다른 또는 그건 오도 정도. 여기 색다른 언어도 이렇게 됩니다. 언어도 전혀 색다른, 전혀 다른. 그러니까 흰색이라면 흰색과 비슷한 단어가 이제 아이보리나 뭐 이런 색깔들이에요. 아이보리나 이 비슷한 색깔인데 그런 색깔적인 개념으로 예수를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들은 그걸 가지고 저 양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양반 목사구나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경하고는 전혀 진리하고는 다른 얘기인데도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뭔 얘기를 하자는 거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받아 먹었던 바로 그 지식이에요. 그게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탁 던지면 하고 입을 턱 벌리고 귀를 쫑긋할 때 그때 그냥 잽싸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사랑의 진정성, 그네시오스라고 하는데 그네시오스 진정성. 빌립보서 2장 3절로 2절로 3절, 4장 2절로 3절. 주 안에서 같은 생각하라고 내가 유오디아를 위로하고 쉰디게를 위로한다. 그리고 나는 네게도 간청한다. 진정으로 멍에를 같이 한 그녀 삶과 맞잡으라. 그러니까 유오디아하고 쉰디게가 지금 여자 성도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하라. 그녀 삶은 나와 클레메스와 내 남은 동역자 삶과 더불어 복음 안에서 공동 투쟁하였다. 저 삶의 이름이 생명의 책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3절에 진정으로 멍에를 같이 한 그녀 삶과 맞잡으라. 그랬어. 손잡으라는 얘기죠. 예. 진정으로 멍에를 같이 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건 이제 속도감 있게 해라는 거예요. 속도감 있게. 그러니까 하는 둥 마는 둥 그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스피드하게 빨리빨리. 글쎄요, 이 파울로스도 빨리빨리를 굉장히 좋아하는가 봐요. 스피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피드에. 2절, 두 번째로 갑니다. 9절. 왜냐하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은혜를 네 삶은 알고 있다. 네 삶을 인하여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었다. 이는 저의 가난함으로 네 삶이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가난함과 부요함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주신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가 가난해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요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나와 주님과의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자, 가난이란 단어 할까요? 그러니까 거지라는 단어는 푸토코스라고 그랬어요. 가난이라는 단어는 푸토케이아 여성 명사를 씁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9절을 볼까요?
너는 스미르나, 서머나죠. 스미르나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첫째요 최후인 그가 이 삶을 말씀하신다. 그는 죽음되었다가 살아나셨다. 나는 내 노력삶과 환난과 가난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이다. 그리고 저 삶 스스로 유대인 삶이라 말하는 삶의 신성모독도 알아보았다. 그런데 저 삶은 아니다. 오히려 사타나스의 회의다. 이게 자칭 스스로 유대인 삶이라고 말하는 그 신성모독하는 삶은 바로 사타나스의 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마나 교회가 노력도 있고 환난도 있고 가난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가난하여 보이지만 없어 보인다. 참 어쩌면 있어 보인다. 이게 참 빛 좋은 개살구거든요. 있어 보인다. 빛 좋은 개살구.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이는데 뭔가 내공이 있는 것 같아. 요즘 부자들은요. 차를 보면 부자인 것 같아요. 차를 보면. 왜? 뭐 BMW나 벤츠나 이런 고급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차에서 내린 거 보면 그 명품을 아마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나 봐요. 요즘은. 옛날에는 명품 옷이 이렇게 딱 보면 멋있다 이렇게 보였는데 요즘은 싸구려가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명품 옷은 후줄근하게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명품 옷인데 멀리서 보면 별로 쟤 한번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있어 보인 척 하고 다니면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강도나 도적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있는 티를 그렇게 내고 다니질 않아요. 그게 없어 보인다. 가난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다섯째 날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은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참 있어 보여요. 네, 정말 딱 보면 있어 보인다. 그거 딱 보면 대화하는 거 보면 그 교인들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볼까요? 부자 또는 부요한. 그러니까 부요한이라는 이게 플루시오스 형용사인데 거기에 이제 관사가 앞에 붙이면은 부자, 부요한 자. 그래서 부자가 돼요. 뭐 관사가 안 붙여도 이게 뭐 부자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제자 삶에게 언급하셨다.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 삶의 나라에 이루고자 어렵게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긴 들어간대요. 어렵게 들어간대요. 또 다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낙타를 바늘 귀로 인하여 들어감이 부자를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자 들어감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는 그 부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되면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사람들은 말 안 듣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모든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냐? 여섯째 날, 일곱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그 교육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일곱째 날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섯째 날에 아무리 외쳐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 다섯째 날은 지금 기복신앙에 확
쩌들어 있는데 어떻게든지 가서 받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인데 그 말씀이 귓가에 오겠어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좋아하느냐? 다섯 날 그 부자들은 이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라. 없는 사람은 받아라. 뭐 이제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색다른 삶에,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색다른 삶의 그 스피드한 것을 인하여 내가 말한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준이 색다른 삶의 기준을 보고 그걸 보고 지금 사랑의 진정성을 표현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냐면 우리 뭐 재미난 얘기로 비속한 그 말로 이런 얘기들이 있죠. 강도가 침입을 해서 네 가진 돈을 다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이제 보니까 금고가 있거든요. 그 금고를 부자가 붙잡으면서 내 목숨을 걷어가더라도 이 돈을 안 낸다. 목숨 걷어가면 그 돈은 누구 거예요? 그 강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참 어이없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돈보다 이제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목숨이 돈보다 중요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자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의 부자, 마음의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아는 척하는 그러한 교만병이나 아니면 물질의 재물의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나 사실 마음은 똑같아요. 둘 마음 똑같아. 그러니까 지식으로 던지면은 마음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부자도 그걸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외적인 그런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똑같아. 마음가짐이 똑같아. 그러니까 재물은 뭐 마음 밖에 있는 거고 지식은 마음 안에 있는 거고 그렇게 위치는 그렇게 되죠. 위치상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10절. 그리고 내가 이것 안에서 의견을 준다. 왜냐하면 이것이 네 삶과 동반한다. 네 삶은 무엇이든 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작년부터 미리 안에서 원하기를 시작했다. 하하. 작년부터 했다네. 뭐가? 가진 것과 그러니까 사랑의 그 가난과 부여에 대한 이 실천을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나누는 이 유무상통하는 요 실천을 지금 작년부터 지금 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지금 티토스를 통해서 4개까지 지금 이게 전달이 됐다. 그 정성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부요가 동반한다. 서로 공동 운반되는 것이다. 동반되는 것이다. 동반이라는 단어를 이제 보면 이게 같이 이 반반이다. 이 개념이거든요. 동반이 같이 반반 이렇게 되는데 그 개념이나 같이 운반하는 것 개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반반하는 건 그냥 그 정지 상태든 이동할 건 뭐 그걸 지금 거명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이 운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같이 운반하는 것이 훨씬 더 생동감이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난과 부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그런데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반한다라는 단어가 쉼페로라는 단어예요. 쉼, 신, 공동 또는 공통, 같이, 페로, 운반한다. 같이 짊어지고 그렇게 가는, 같이 짊어지고 운반하는 거예요. 함께 운반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유익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익이다 또는 유익하다라고 번역했는데 그 잘못한 거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래서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야 하거든 너는 그것을 뽑아내어 너로부터 던져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와 동반하고 있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익이다. 내게 유익이다 지금 그렇게 번역해 봤어요. 그것이 너와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오른 눈이 실족하는 것. 여기 지금 둘이 같이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공동으로 지금 운반되고 있다 이게. 그러니 내 지체 삶의 하나가 파멸하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이르고자 던져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너는 그것을 잘라내어 너로부터 던져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와 동반하고 있다. 거기도 마찬가지. 실족이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눈에도 실족이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손에도 실족함이 함께 있다. 근데 그것이 너를 통째로 망칠 수 있다. 통째로 망칠 수 있다. 내 지체 삶의 하나가 파멸하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이르고자 던져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유익한 게 아니에요. 유익한 게 아니고 글쎄 그 문맥상으로는 우리 한글 문맥상으로는 그 뭐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익하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요.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공동으로 짊어지고 같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예. 하나는 뭐 앞에 끌고 하나는 뒤에 밀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같이 공동으로 이고 가고 있다니까. 짊어지고 운반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글로 볼 때는 반반, 같이 반반 이 말인데 맞아요. 같이 반반. 근데 그 같이 반반이 실족이라는 요소가 너를 통째로 지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얘기죠. 네 번째 11절. 그러나 이제는 행함도 직접 완성하라. 아무튼 바램의 간절함과 같이 그리고 가진 것에서 직접 완성함 같이 하라. 행함도 직접 완성하고 가진 것에서 직접 완성하라. 직접 해라. 직접 완성하라. 에피텔레오 직접 하라. 뭐를? 간절함.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간절함. 이 삶은 데살로니게 삶보다 귀족 삶이더라. 신사가 아니라 귀족 삶이더라. 이 삶은 모든 간절함으로 말씀을 맞이했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맞이했고, 나를 조차 성경 삶을 상고하여 이 삶이 이처럼 갖게 하소서. 그 데살로니가인들은 베레아인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뭐 그런 얘기, 그런 거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삶은 모든 간절함으로 말씀을 맞이했다. 간절함.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프로뛰미아라는 단어인데 전이에요. 전. 그러니까 안에서는 막 그냥 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글부글 그게 경로하면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프로가 없으면 앞이라고 하는 이 전이라고 하는 그 앞전자가 없으면 프로가 없으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격로로 나오는 거예요. 경정전이에요. 그러니까 경로전이에요. 그 상태로 그걸 간절하면 뭐랄까요. 그 강아지가 그 먹이를 이렇게
주려고 할 때 막 그냥 쫄랑쫄랑쫄랑 하는 그 조바심 가진 그런 마음 상태. 그거를 갖다 프로티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서는 막 그냥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기아를 넣지 않고 지금 악셀레터를 빡빡빡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느낄 때 또는 앞에서 느낄 때 차가 뒤에서 막 붕붕 오는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아는 넣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 기아 출발하기 전에 악셀레터를 붕붕붕 밟는 그 상태를 우리가 프로티미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절함, 격정 전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맞이했다 이게.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인들이 그 다음에 직접 완성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바램에 대한 간절함을 직접 완성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5절로 6절 내 삶의 교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이르고자 이같이 내 삶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직접 완성할 것을 내 삶은 설득한다. 내 삶은 설득한다 또는 확신한다. 직접 완성할 것을 누가? 그가. 그러니까 내 삶도 직접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텔로스 아르케와 텔로스 시작과 그 완성입니다. 그 완성을 완성에 에피를 붙여서 직접 접하여 완성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완성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성이 이런 행함 자체가 네가 그 텔로스로 가는 아주 이 지름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재물이 지금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속한 자가 재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구제한다고 없는 사람끼리 전부 다 그냥 저쪽에 영등포 가서 쪽방에 가서 막 나눠주고 이런 쓸데없는 그 나눔이 아니라 같은 형제에게 나누라 이게. 같은 여섯째 날, 같은 일곱째 날에 나눠줘야 해. 그 사람들이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지. 쟤들에게 맨날 배날 줘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때뿐이야. 감사 그때뿐. 그 물질 자체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거는 물질을 나누지만 물질이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게 달라요. 그 질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7장, 8장에 걸쳐서 지금 이 얘기를 장황하게 지금 어렵게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 3장 3절로 보겠습니다. 네 삶이 이같이 어리석으냐?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직접 완성하려 하느냐? 육체로 직접 완성하려 하느냐? 육체로 직접 마치려 하느냐? 완성하다 마치다. 글쎄요. 영으로 시작해갖고 육체로 왜 갑니까? 육체로 시작해서 영으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육으로 시작해서 또 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으로 마쳐야죠. 영으로 완성해야죠. 고린도스 성도들이 가진 부여가 무엇이겠는가? 파울로스의 이력은 복음의 비밀을, 저 삶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 은혜 받은 삶은 행함으로 직접 완성하라는 의견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지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로 15절. 아무튼 균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런
나눔에 대한 것이 목적이 뭐냐? 균등. 어쩌면 이게 지금 과거 막스 레닌이 주장했던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균등. 근데 그게 그들은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개념을 모르고 그 상황에 도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적용하는 건 무리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12절. 왜냐하면 간절함이 노출하였으면 누군가 가졌다면 만큼 잘 환대하고 없으면 없는 만큼 하라. 여기 아주 12절에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간절함이 노출하였다면, 아까 기아 넣지 않아요. 1단 기아, 2단 기아 넣지 아니하고 방방방방 액셀을 밟는 그 간절함이 기아 넣고 출발했다면 그 말이에요. 기아 넣고 출발했다면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건데, 바로 그것이, 그 진정성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했다면, 노출하였으면 이제 그때부터 행하는데, 가진 사람은 가진 만큼 잘 환대하고, 자, 이때 가진 만큼 잘 환대하고, 없으면 없는 만큼 하라.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봐요. 가진 만큼 잘 환대하라. 그 다음에 없으면 없는 만큼 하라.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없어도 때거리는 있거든. 아니면 그래도 찬물이라도 있잖아. 그러면 정말 오늘 때거리라도 없을 정도면 찬물에 떠내라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저기 다섯째 날에 속한 모 교단에서는 신방을 전문으로 하는 거, 신방 전도사나 신방 목사들이 있죠. 그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때거리가 없어도 라면이라도 끓여내라. 그래서 그걸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축복기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때거리가 없는 집안이 때거리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라면 하나라도 먹어주고 거기에 축복기도를 해야 그게 그들의 살림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몰라. 근데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어떻든 저렇게 어떻든 간에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긴 나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그게 이렇게 전파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진 만큼 잘 환대하고 없는 사람 없는 만큼 해라. 어쩌면 우리가 그 시골에서 참 사는 그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 이런 심정으로도 했어요. 그래서 뭐 계란이 그렇게 집집마다 흔하지는 않거든요. 닭을 키우는 집도 있고 안 키우는 집도 있고 그런데 그 달걀 하나라도 그 참 목회자가 오면은 준비해 놨다가 주머니에 넣어주고, 또는 꾸러미에 만들어서 넣어주고, 팥뿌리 하나라도 좀 밭에라서 파서 나누는 이런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는 사람이야 뭐 건강하게 뭐 저녁이나 점심이나 이렇게 초청해서 대접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원하는 건 아니고, 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사역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로스가 자비랑하며 했다라고 하는 그 대목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반대 등등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오죽했겠어요. 그 삶이 굶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경우도 많고.
그럴 때 돕는 손길이 없다면 그 감히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쩌면 가면 갈수록 더 인심은 박해지고 더 힘들 것이다. 지금 뭐 제 경우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더 힘들어요. 갈수록. 옛날에는 그래도 인심이나 좀 이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디라도 들어가서 잠을 청할 수도 있고 함께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옛날에는 참 거짓대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인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심이 풍부한 고장은 거짓대들이 몰렸고 그렇지 않고 박한 그런 고장에는 거짓대들이 없었어요. 서울은 그러면 뭐 인심이 어쩌을까요? 옛날에는 그런 데는 인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굴다리? 응? 서울역 뒤에 이 맞장구가 팍팍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뭐 물어보면 가만히 부처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거지들이 모여 살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노출되었다면 그래서 간절함이라는 단어에 거기 설명을 잘 해놨죠. 격정 전에 어떤 발생하고 있는 그 간절함이 노출하였으면 행하라 그랬어요. 노출하다는 단어 프로케이마이 앞에 이렇게 놓다는 가게들이 되게 이렇게 문을 닫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상품들을 노출하기 위해서 밖에다 이렇게 끄집어내놨잖아요. 그래서 옷가게 같은 경우는 아까 옷을 뭐 걸어서 행거에 앞에 걸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눈요기도 하고 와서 만져도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게 밖에도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게 노출이에요, 일종의. 앞에 놓는 거예요. 앞에다. 일반 뭐 식료품 가게도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슈퍼 같은 데 보면 앞에 이렇게 가게 앞에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그 과일들은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굉장히 잘 띄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충동 구매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게 노출하다. 노출 구매. 노출하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내 삶에게 둘러싼 많은 증인 삶의 구름을 가지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내 삶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어울리기 좋은 죄를 벗어던지고 인내로 인하여 내 삶 앞에 놓인 내 인내로 인하여 노출된 싸움을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2절 믿음의 지도자와 완전한 자에 이르고자 예수를 똑똑히 보자. 그는 그 앞에 놓인 그러니까 그는 그 노출된 기쁨 대신에 경멸하는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견디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안에 앉으셨다. 노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일단 기아 넣지 않고 붕붕붕거리는 그 간절함이 프로띠미아가 1단 또는 2단 3단 놓고 달리고 있다면 달리는 게 노출이죠. 그렇게 노출되었다면 달리고 있다면 말이야. 인내로 인하여 노출된 싸움을 다름질하라 그랬잖아. 스피드 있게 다름질하라. 가진 자는 가진 만큼 환대하라 그랬어요. 환대하라. 잘 환대하라. 그냥 환대하는 게 아니라 잘 환대하라. 그래서 유프로스 덱토스 프로스텍토스가 이게 환대예요. 데코마이 하는 것은 이제 맞이하는 거고 그게 앞에 이제 프로스 뭐뭐를 향하여가 붙으면은 환영하다, 환대하다 이렇게 돼요. 근데 앞에 유가 붙었어요 또. 접두사가 접두했어요. 잘 환대하라. 잘 환대.
그러니까 가진 자는 잘 환대해야 돼. 근데 가진 집에 갔더니 그 물 한 잔 떠놓고 커피 한 잔 떠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갈까요? 사람 삶에 의하여 거절되었으나 하나님 곁에서 택한 바 된 보배로운 산도를 향하여 접근하는 네 삶도 산돌 삶같이 영적인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잘 환대받을 우리가 가진 자가 잘 환대를 했다면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도 잘 환대받을 거라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 환대받을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건축되어라. 그러니까 산돌로 건축되면 하나님에게 잘 환대받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비워라. 내 안에 그 보물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라. 하늘의 보화가 임할 자리를 비워라. 그 하늘에서 임하는 보화는 뭐예요? 그건 지식이라고요. 비밀,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그걸 비우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재물을 비워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빈 마음 안에 하늘의 보화가 임할 것이다. 바로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 여섯날 상황을 거쳐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산돌이다, 영적인 산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13절 4절 왜냐하면 다른 삶에게는 편함이 그러나 네 삶에게는 환난이 있게 하려 함이 아니라예요. 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나눠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불편해지겠죠. 편하다가 불편해지겠어요. 그렇게 불편해지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균등하게 나오게 함이니. 균등, 평균, 밸런스 서로. 13절 이제 내 삶의 때 안에 있는 넘친 것이 저 삶의 궁핍에 이르고자 하며 저 삶 넘친 것도 내 삶 궁핍에 이르게 되어 아무튼 균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많은 자는 없는 자에게 낮춰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래요. 요새 이제 뭐 대기업과 또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서민들 들에게 대기업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대기업 우대 정책을 쓰면 대기업이 돈 많이 벌어서 집 투자하고 또 공장 많이 세우고 그래서 그로부터 낙수 효과가 있어서 중소기업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는 노동 집약적인 사업을 할 때 얘기지 요즘처럼 AI가 다 알아서 해버리는 그런 이 사업 형태로서는 그 낙수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반드시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모두가 다 대기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대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임무인 거예요. 그게 자기 물건 팔아주는 사람들이 다 저 서민에서부터 있는 자까지 다 팔아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냥 돈만 챙기기 위해서 그냥 어디서 뭐 그 세금 우대해주고 뭐 지원해주고 한다고 그러면 그냥 그쪽으로 그냥 가버리고 저 미국이나 가서 이런 데 가서 막 그냥 공장 세우고 저기 베트남에 가서 공장 세워가지고 거기 매개 살리다가 거기 또 불리하니까 또 손해보면 또 빠져나오고 그 손해보는 거 가지고 국내에 와서 공장 세워가지고 그렇게 낙수 효과를 줬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에요. 다른 삶은 편함이 네 삶에게는 환난이 아닌 균등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네 삶의 때 안에서
네 삶의 때 안에서 카이로스 때 안에서 넘친 것은 여기 지금 요 때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왜 들어가느냐 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 때 안에서 넘친 것은 저 궁핍에 넘친 자는 궁핍에게 그 다음에 또 저 넘친 것은 네 궁핍에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라. 네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지식을 나눠주고 저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물질을 나눠주고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하라. 그러니까 있으면 넘쳐서 편하고 없으면 궁핍하여 환란이죠. 근데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무상통하여 균등하면 좋지 않겠나. 때가 되었으니 하는 얘기예요. 때가 되었으니. 다섯째 날에게 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섯째 날에 해당되느냐? 여섯째 날 아직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바울로서는 이미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상적인 메시지지만 던져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나 에베소나 빌립보서나 이런 책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섯째 날들이. 다섯째 날 교회가 이걸 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사실 이게 이상론이에요. 감히 실천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경지의 메시지더라고요. 그러나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에 들어오면은 그게 그 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음에 꺼리낌도 없다고. 그 차이에 그게 때가 되었으니 하는 얘기예요. 때 안에서 카이로스 안에서 바로 이 중요한 단어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볼까요? 이 때라는 단어가 이제 때 또는 절기 또는 귀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때, 절기. 예수님도 오셔서 그 절기에 맞춰서 행동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는 바로 6월절 절기에 맞췄죠. 왜? 그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실천하려 함이죠.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6월절 양으로서의 6월절 희생양으로서의 그 삶을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지금 출애굽기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지금 출애굽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희생양을 잡아라. 1년 된 수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희생양의 피를 그 기둥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6월절에 맞춰서 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그 스케줄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시고 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이 때를 우리가 잘 맞추는 게, 알아맞추는 게 중요하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요한네스를 넘겨받음과 동시에 예수께서 갈릴라야에 이르고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때가 가득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며 네 삶은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가득 찼고 때가 찼어요. 때가 가득 찼다. 카이로스가 가득 찼어요. 언제? 여섯째 날, 다섯째 날이 가득 찼으니까 여섯째 날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달이 차면 기운하니, 달도 차면 기운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찰 때가 있고 넘어갈 때가 있다고요. 한 달이 다 차면 그 다음 달로 넘어가잖아요. 1년이 차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해가 넘어갔는지 달이 넘어갔는지 또 모르고 무신경하게 살고 있다면 그게 바보 아니에요? 바보. 로마서 5장 5절로 6절. 그래서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게 주어진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 내 삶의 마음 안에 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스를 때를 따라 아직 내 삶이 나약한 삶으로 있는 불경건한 삶에서 초월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스가 때를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6월절이라는 때를 따라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조져서 나의 여섯째 날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그냥 무턱대고 죽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이 될 때까지 나는 그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차례차례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강의 들을 때 내가 우리 골드 회원들한테 문자로 보냅니다. 강의 듣는 순서 등등 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보냈는데 그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 우선 급하니까 먼저 한번 자기 궁금한데 먼저 찔러보고 또 어디 찔러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차근차근 1장부터 가야 돼. 결국은 이제 뭐냐면 궁핍한 자가 가진 자, 넘친 자가 궁핍한 자에게, 편한 자가 환난 받는 자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은 바로 유무상통이다. 그래서 그 유무상통의 아주 좋은 본보기로 써놓은 것이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예요. 거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장정이 아나니아스라는 이름으로 저 여자 삽비아의 더불어 재산을 팔았죠. 말씀을 팔았단 말 안 했어요.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그가 값으로부터 가로챘으니 값으로부터 일부를 가로챘어요. 저 여자도 같이 알고 있었으니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 삶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일부는 챙기고 일부는 지금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자 페트로스가 언급하되 아나니아스야, 무슨 이유로 사탄이 너로 성령을 속이고 토지값으로부터 가로채라고 내 마음을 가득 채웠느냐. 너에게 머물지 않는데 그것이 머물고 처분된 것이 내 권세 안에서 시작하더냐. 이 사건을 내 마음 안에 무엇 때문에 두었느냐. 너는 사람 삶에게 거짓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자 아나니아스가 이 말씀 삶을 듣고 쓰러져 숨졌다. 그리고 이 삶을 듣는 모든 삶에 접촉하여 큰 두려움이 발생하였다. 실제 눈에 보이는 지금 재산 처분을 했는데 그것을 다 공평하게 나누도록 이렇게 공동기금으로 내놓지 않고 일부 챙겼다 이게. 그래서 그거 왜 또 하나님을 속였냐? 하나님을 속인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나니아스가 그냥 쓰러져 숨졌다. 근데 그 사건을 거기에 있는 모든 지금 그 7째 날입니다. 7째 날에 속한 자들이 다 본 거예요. 말씀을 안 나눴다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 말씀을 감췄다, 말씀을 숨겼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재산을 팔아서 그 토지값으로 일부를 챙겼다고. 서로 유무상통하지 아니하고. 골로새서 4장 1절 봅니다. 균등. 이스오테스. 균등. 있어야 균등하게 나누죠. 이스오테스. 있어야 나누지. 이스오테스. 주인 삶이여 공의와 공평을 종 삶에게 제공하라. 요즘 공평과 상식, 윤정부에서 공평과 상식을 얘기하는데 무슨 공평은 무슨 공평이, 자기들 생각할 때 공평이에요? 아니면 그 피수검자들에게 공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느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스피드하게 수사하고, 그게 무슨 공평이에요?
그게 뭐 상식적이에요.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그거는 비상식인 거예요. 그리고 불공평한 거예요. 전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진 자 보고 지금 그 가진 자에게 지금 공의와 공평을 지금 좋은 삶에게 제공하라고 그랬어요. 공정과 상식을 우리 백성들, 국민들이 외친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외쳤어요. 그럼 실천해야지. 자기가 한 입으로 두 가지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주인 입장 아니에요. 가진 자 입장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얘기했으면 실천해야지. 근데 밥 먹듯이 뒤집어 버려요. 글쎄 밥도 아까워 술 먹듯이 뒤집었지. 네 삶도 하늘 삶 안에 주인을 두고 있음을 알고 있도다. 그들이 지금 실제 주인은 백성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그 하늘이 정치인들에게서 하늘은 백성인 거예요. 국민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 하늘은 누구예요? 뭐 따로 있어요. 저 파란 하늘이. 아직도 우리 지금 성경을 보는 눈이 아주 게림치리해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7번째로 갑니다. 많은 것을 증가하지 않게 적은 것을 더 작아지지 않게 하였다. 함과 같이 기록된 것이다. 많은 것은 많은 것이고 적은 것은 적은 것이지. 많은 것도 적은 것도 똑같아요. 똑같게 한다. 자,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6장 15절 이하에 만나를 거두는 그 사건에서 발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게 만나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풀이한 거고, 그것은 이제 그대로 읽으면 만나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만나가 양식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만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집 식구가 10식구면은 10오멜이 됐을 것이고 5식구면 5오멜이 됐겠죠. 근데 그만큼 적정하게 이쯤 될 것이다 라고 거뒀는데 진짜 각자 대보니까 딱 떨어지더래. 아니 욕심 많은 사람은 더 걷어갖고 남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더 걷었다 하더라도 실제 대보니까 똑같더래. 이게 바로 균등이에요. 이게 진짜 균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재물을 주셨는데 한국 땅에다 쫙 쏟아부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주워가지고 잔뜩 챙기고, 어떤 사람은 좀 늦어가지고 뒤에 따라가다가 못 주웠어.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이 차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먹을 만치만 거둬라. 먹을 만치만 쌓아놓으라 이게. 필요한 만큼 쌓아놓으라 이게. 근데 더 많이 쌓아놨어요. 지금 2022년도 고위공직자들
재산 발표를 했는데 왜들 그렇게 공직자들이 부자요? 어디서 그렇게 돈을? 글쎄 부동산에 쌓아놨다면 내가 이해를 좀 합니다. 그런데 동산도 그렇게 현금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공직자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어? 공직자가 뭔가 얻은 정보를 통해서 재산을 늘렸든지 아니면은 뇌물을 받았든지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막 그 많은 수십억의 재산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유산을 받았든지. 그러니까 유산을 받은 거 아니라면 사실 맨 땅에서 시작했다면 거의 대동소이해야 돼. 많아봐야 10억, 적어봐야 5억, 더 적으면 2, 3억. 요 정도의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몇십억, 뭐 현찰을 뭐 50m, 80m 갖고 있다. 도대체가 그런 사람들이 뭐가 싶다고 그 공직에 다시 또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 봉급을 얼마씩 받는 거예요, 지금. 돈이 넘친다니까. 없는 사람들은 저기 대우조선의 하청업체들 그 직원들 보세요. 15년 이상 근무를 했어요. 그 노동자로. 그런데 겨우 한 200. 아니 비근한 예로 여기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요 한 달 제대로 근무하면은 거의 한 200 나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종일 대학 뱉어서 그 용접하고 그거 힘들게 일했는데 200 받는다? 아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건축하는데 그 저기 노무자로 가도 그 잡일 잡부도 200원 받아요. 아무리 약해도. 근데 그 전문직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뭐 몇 프로 올려주고 임금 올려주고 그 원상복귀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파업했다고 해가지고 뭐 수백억 또 배상 청구를 했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그 정도의 손해를 올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올려줘 버리는 게 더 훨씬 낫죠. 그게 지금 손해배상 청구한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요. 자기들이 자초해 놓고는 갖다 그걸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노조를 탄압하는 그런 못된 자들이 그게 어디 가진 자들이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우리 믿는 자들로부터 파급이 되어서 사회 전반적인 데까지 그런 후미진 데까지 다 이렇게 그 영향이 미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성도들한테서도 이런 일들이 행함이 지금 미진하다 이거예요. 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자기들 교인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때가 왔으니 바로 때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넘친 그것을 사랑으로 확증하는데 넘쳐서 가지고 있으면 편하지만은 없으면 궁핍하여 환난이다. 그래서 서로 유무상통하여 균등하면 좋지 않겠는가. 넷째 날 광야교에서부터 있어 왔던 삶이고 그들이 목도했던 현장이었어요.
여섯째 날 교회에서부터는 나누며 살자.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불교에서 나온 소리죠. 이는 형제자매 모두가 공평하게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이렇게 삶으로써 그것이 본이 되고 다섯째 날, 넷째 날, 셋째 날에도 전부 영향을 끼치고 해서 세상 전체가 그렇게 믿으나 또는 믿지 않더라도 그렇게 흘러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